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올해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지경을 이 인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복이라는 게 한자말인데 그 기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복자는 이 보일 시자와 가득할 복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보일 시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형상화해서 만든 한자고, 가득할 복자는 내 곡식을 가득 쌓아두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문자가 가득할 복입니다. 합치면 나에게 곡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복자라는 것이죠. 이 말이 처음 생겨났을 수천 년 전에는 이 복에 대한 게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원래 우리가 복하면은 개인적인 차원의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꿈꾸는 삶을 살고 나의 소망을 이루고 행복을 찾아서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이 당시에는 농업이나 일기보도 발달하지 않아서 내일 먹을 양식, 내일의 평안, 그것을 바라는 게 거의 복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민족이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곳간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에 바라는 마음이 복자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원을 할까요? 기원의 대상은 바로 신적인 존재죠. 각자가 믿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고학자들은 이런 기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원시 종교들, 기독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시 종교와 무속 신앙들이 여기서 파생돼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복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종교와 신앙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몸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복을 구한다, 복을 갈구한다는 말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너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복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탐심이나 이기심이랑 이렇게 결합되면서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일컫습니다. 기복신앙의 기자는 기원한다, 이 빈다라는 의미죠. 원래 이 종교와 신앙에서 기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며 믿는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그런 하나님보다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의 주머니를 더욱 탐하고 기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무속신앙의 형태입니다. 무속신앙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은 이 무속신앙만큼 세상에 깔끔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깔끔한 이유가 중요한데, 무속신앙 어떻습니까? 무속신앙에서는, 저도 물론 안 가봤습니다만 무속신앙에서는 내가 받고자 하는 복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면, 비용만 지불하면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없죠. 복을 빌어주고 원하는 제사를 다 해주고 무속행위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종교와 신앙에 관계가 없이 이렇게 대가로만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너무 편하고 좋죠. 당장은 내가 내 삶에서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비용만 지불하면 끝나니까, 물건 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이유도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죠. 또 진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숙을 이루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점집을 오래 다니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도 그 삶이 더 성숙해지거나 나아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삶도, 가정도, 공동체도 그 무속신앙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굴레 안에 갇혀서 더 용한 무속 어딨나, 더 영험한 거 어딨나, 이것만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헤매일 뿐인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헷갈리네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긋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향하여서 그것이 내가 꿈꾸는 삶이든 성공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내고 어떻게든 물불 가리지 않고 길을 만들어서 기어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차지하고야 마는 그런 모습을 걷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보셨습니까? 거기 앉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오만하겠죠. 오만하겠죠. 굉장히 오만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내 뜻대로고 내 비위를 맞춰주고 내 성질대로 다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앉으면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원하는 복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마는 그런 모습들을 똑똑하다, 뭐 능력 있다, 때로는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은 그 모습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 결국 스스로 오만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주어진 삶 가운데 그런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그 모습을 주목하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청소년들, 청년들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말씀에 나오는 이런 악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오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 정직하게 살면 나만 바보 되고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과 고민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다른 이 구별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부르는데 이게 소나 양의 되새김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되새김질 하면 우리는 동작을 많이 떠올리지만 되새김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흡수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이만한 뭐 긴 풀이나 많은 나뭇가지들 막 씹어가지고 곱게 만들어서 흡수하려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알약과 가루약 중에 뭐가 더 흡수가 잘 됩니까? 가루약이 훨씬 잘 되죠. 묵상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되새김질하고 되뇌이고 되풀이하면서 마치 가루약처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흡수한다.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흡수하며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편 1편 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뿌리죠, 뿌리. 나무는 뿌리로밖에 흡수를 안 합니다. 그렇죠? 3절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이 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나무가 뿌리로 그 양분을 흡수하는 모습을 형통이라 표현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형통이란 말이 한글로는 순조롭게 다 잘 풀리는 걸 의미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짤라라고 합니다. 짤라흐라는 말은 침투하듯이 스며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침투하고 스며드는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린 뿌리를 통해 침투해 들어온다, 공급된다,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온다. 우리가 묵상해서 가루처럼 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는 모습을 형통, 짤라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무가 이 뿌리를 내리면 어디를 향해 뻗어가는지 아십니까? 물을 찾아가죠, 그렇죠? 물 기운을 찾아서 뻗어나갑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디로 뿌리를 뻗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시냇가로 뻗어갈 수밖에 없죠. 오늘 시편 말씀에 나오는 시냇가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물결입니다. 전에 나눴던 헤세드 그 자체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그런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야로 밤낮으로 이게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인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행복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현대 시대가 이르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일반 서민들이나 백성들은 행복 같은 거 고민할 겨를이 없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 배부르고 등 따수면 그게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먹고 사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는 것,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과거에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한 행복이 오늘에 누리는 행복이었다면은 꿈꾸는 삶을 추구하는 행복은 미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에는 내 집 마련의 꿈, 그렇죠? 그리고 몇 살까지 얼마 모으는 꿈을 꾸고, 죽기 전에 세계 일주해보는 꿈을 꾸고, 또 내가 다이어트해서 몇 킬로 빼겠다는 꿈을 꾸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겠다 그런 꿈도 청년들은 많이 꾸고, 여러 가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이 꿈꾸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당장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오늘 돈 쓰고 싶은 거, 오늘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행복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시편 146편 말씀은 하나님께 그 나의 미래의 소망을 맡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되다, 행복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갈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역설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행복하지 하게 못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꿈꾸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 행복하고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지만 본인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나의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서, 조건에 맞추어서 이만했던 꿈을 깎다가 결국에는 묻어두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깎여가는, 꿈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실제 삶에서 겪은 마감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꿈이 내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꿈을 돕는 것이라면, 내 자녀의 꿈을 돕는 일이라면, 근데 그 꿈을 내가 내 삶의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포기하고 좌절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울하고 너무나 큰 좌절감에 빠지고 너무 불행하겠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조심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이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복되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전에 수요기도회 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 손을 보면 손이 빠를 것 같습니까? 느릴 것 같습니까? 제 이미지가 잘못된 것 같네요. 저는 똥손입니다. 똥손. 손이 굉장히 느립니다. 손이 느려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수강 신청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아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학교의 조교 형님, 조교하시는 형님이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이렇게 짜가면은 학교 과 사무실에서 그 형님은 없는 자리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만 주면 되어서 그렇게 제가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학교에서 조교만 10년째 하시는 분이었고 뭐 학교에서는 진짜 도사라고 불리는 분, 실수 그런 거 없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학교를 잘 다니다가 4학년 2학기 돼서 졸업 준비하고 취업도 얼추 마무리되고 졸업만 하면 된다, 논문만 쓰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강동윤 학생 큰일 났습니다. 빨리 과 사무실 와보십시오. 갔더니 졸업하려면은 학점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딱 3학점 한 과목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막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 조교 형님, 물론 저의 실수도 있지만 제가 철석같이 비웠던 그 조교 형님이 하나를 누락을 한 것입니다. 한 과목을 누락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형님이 10년 만에 딱 그때 그만뒀다는 겁니다. 새로 바뀐 조교가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야 나 졸업 못하면 내 인생 날아가는데. 그래서 학과장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사실 조교 형님이 이렇게 한 거니까 학교도 과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졸업시켜 주십시오. 당연히 얄짤이 없었습니다. 사방팔방 뛰면서 제가 어떻게든 졸업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녔습니다.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니면은 8월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뭐 1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1년 날아가면서 제가 취업했던 거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게 다 송두리째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제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진 기분, 나의 소망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기분,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뭐 이런 절망적인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딱 한 과목 더 들으러 일주일에 한 과목 들으러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마침 딱 그때에 우리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 때 왔었던 헤리티지에서 천안에 콰이어 스쿨을 만드는데 사람이 없다 도와달라 해서 제가 거기에 헤리티지의 그 콰이어 스쿨 매니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거기에 저희 아내가 학생으로 와서 저희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평소에 저를 좋게 보셨던 신학과 교수님이, 제가 원래 행정학과인데 제가 졸업하고 어떻게 잘 지내나 궁금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졸업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 내 사무실로 와보게. 자네 실력이 아까우니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이참에 장신대를 가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장신대 새학 떠나다 갑자기 장신대 준비해서 신학교도 가고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만약에 그 학기에 졸업을 무사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내도 못 만났고 우리 올리도 없고 목회자인 제 모습도 없고 여러분을 만날 일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 한 학기에 하나님이 저의 모든 거를 송두리 날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아직도 화가 나는데 위로가 되네요. 예, 제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제가 계획하고 바라던 모든 소망과 미래를 정말 철저하게 망가뜨리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소망이시구나를 아주 제 삶에 각인을 시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미래라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님을 늘 강조합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삶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기뻐하면서 또 곤고하고 마음이 어려운 날에는
지난날 인도하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있는 것,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공급이 되심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형통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나 잎사귀를 보고 그것으로 형통함을 판단합니다. 열매가 많고 잎사귀가 풍성하면 나 지금 잘 살고 있네, 성공하고 있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근심하기도 하고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형통이란 단어, 짤라라는 의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그 열매와 잎사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리고 있는 뿌리 때문에, 뿌리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형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뿌리 내린 삶과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뿌리가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그냥 쑥 불기만 하면은 흩날려 버린다. 그래서 그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모습을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뉴욕입니다. 뉴욕.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이죠. 보시다시피 바다에 튀어나온 저 땅에 세워진 도시가 뉴욕입니다. 근데 뉴욕이란 도시는 정말 가장 큰 건물들 몇 개는 안반지대 위에 세워져서 튼튼한데, 대부분의 땅은 저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모래와 자갈이 섞인 연약한 지반이어서 지금도 올해 1mm에서 2mm씩 가라앉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건 서울입니다. 뉴욕에 없고 서울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딱 산이 있습니다. 산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보면은 중앙인데 북쪽에 있죠, 그렇죠? 강남 끝까지 경기도까지 나가야 큰 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서울의 이제 지질학 지도입니다.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반석이죠, 반석.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강북에, 종로, 중구,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강남에는 빨간색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를 기반으로 오늘날 이제 저희 요즘 싱크홀, 그렇죠? 침수, 홍수 많이 일어나는데, 이 지도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할 때 이 기반이 연약해서 강남이 그래서 연약하다 이야기하고, 저희가 사는 지역에 저희 교회도 홍수가 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저 돌덩어리여서 그냥 물이 줄줄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런 지역에 저희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모습처럼 그 삶이 어느 기반에 서 있는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가 이 세상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도시입니다. 세계의 좋은 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시조차 기반이 연약하니까 자기가 가라앉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가라앉는 모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 이 서울과 같은 모습은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라앉는 뉴욕의 모습처럼 악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땐 참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공과 성과들을 보면은 그 속에 정말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의 노래는 그 모습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부러울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은 다 사라져 버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욥기서 말씀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은 비록 그런 화려함과 대단함은 없지만 그 속에 어떤 생명과 회복력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4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나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막 찍혀지고 막 다 잘려가지고 밑동 그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루터기도 보니까 가지가 다 막 늙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냥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거의 죽은 나무인 것이죠. 근데 말씀은 그런 나무조차도 그 뿌리만 잘 시냇가에 내리고 있다면은 그 물 기운으로 인해서 다시 움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고 결국 새로 심은 것처럼 소생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나무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그 나무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였다고 해서 어떤 폭풍이나 가뭄이나 막 벼락 같은 그런 걸 다 피해가고 비껴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정통으로 맞을지라도 그걸 많이 맞아서 뭐 가지도 꺾이고 잎사귀도 날아가고 때론 불에도 타고 열매도 막 다 떨어질지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무처럼 밑동만 남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 심은 것처럼 살아나는 그 생명과 회복력이 우리의 형통함임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지금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세상을 휘몰아치는 풍파로 인해 나의 잎사귀와 열매가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고 가지가 꺾여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지나가버린 열매와 잎사귀를 주목하던 시선을 하나님께 내리고 있는 뿌리를 향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향하여서 다시 주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모든 소망과 모든 회복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내린 그 뿌리에만 있음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내린 우리의 뿌리만 살아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항상 복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셔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그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셋째, 시작.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네, 이분 유명한 분이죠. 아시죠?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지금은 이제 94세로 불과 얼마 전 올해 은퇴를 하셨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투자 회사의 CEO로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 넘겨주십시오. 이분이 전 세계 공식적으로 재산 공식 부자 서열 6위입니다. 재산이 204조 원이 있습니다. 억이 아니고 조입니다. 조. 204조 1,400억이 있고 2006년부터 기부한 금액이 44억이 아니라 44조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이죠. 이 워렌 버핏 이 회장님께서 얼마 전 은퇴하는 주주총회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자신의 나라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나라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적대감이 아니라 호감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은 그 부와 성장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이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자국 중심주의,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일갈로서 미국이 이제는 상호 협력과 개방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촉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워렌 버핏이 연설한 미국이 잘 사는 길은 오늘 말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론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론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이 나무는 원래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역시도 오늘 말씀 시편 1편에서 여기서 기원한 나무의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최종적인 모습, 그 결론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많은 새들과 짐승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교회라는 나무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이유는 우리끼리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참된 평안과 쉼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 많은 새들과 짐승 같은 그 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잎사귀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의 은혜로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공동체적 번영 속에서 완성된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의 모습은 세상의 기복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그런 기복신앙, 악인들의 길처럼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예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찬양, 기도 이런 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대가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로서 드리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함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때에, 그때의 우리의 삶의 행복은 더욱 풍성해진다. 성경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모든 세상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일터도,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로 더 깊이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과 이웃들과 세상을 더욱 형통하게 하시고 더욱 복되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통로이시자 복의 근원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깊이 내린 이 뿌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곳,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이 샬롬을 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편 5절 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 선포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라는 말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속 깊은 걸 다 아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내게 가진 것이 적어도 그걸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내게 주신 작은 것일지라도 나눠주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묵묵히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세상은 모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바보 같다, 손해보는 길이다,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아신다, 그 모든 중심을 인정하시고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더 깊이 뿌리 내리고자 애쓰는지를, 우리 삶의 모든 치열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인정하신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다,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복되고 형통하세요. 예수님으로 복되고 형통하세요. 네, 항상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복되고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이 주로 인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